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지는 않은데 요즘에 늘 그 출애굽 가나안 이게 내용이 반복되니까 나온 김에 지도 좀 외우자는 차원에서 지도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그 시내산에서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잖아요. 저기 맨 아래쪽에 거기서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침들을 받은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죠.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지휘관들을 12명 또 정탐꾼으로 보내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쫄아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쟤네들이랑 붙었다는 다 깨지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때부터 40년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가나안 정탐했던 코스거든요. 저기를 40일 동안 다닌 거예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가나안 땅 아래쪽까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기 가나안 땅 남쪽까지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되는데, 저기를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었다고 생각하면 15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또 여자와 아이들 뭐 이렇게 또 이러면 여자를 이렇게 하는 건가? 아무튼 여성과 아이들, 이 노약자들을 생각해서 10km씩만 걸었다고 치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죠?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 긴 시간을 걸려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남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 지도 오른쪽 동편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간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 앞까지 갔던 지도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를 계수하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인지 이렇게 다 세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 같아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들어간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간 후에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에 관한 규칙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상자 써서 매일 항상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민족 전체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는 제사를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런 속죄제 이야기, 그리고 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뭐 제사, 또 7.7절 등등 여러 가지 제사 규칙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짧은 몇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28장과 29장 전체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다닌 이스라엘 민족과 이 전쟁을 이제 할 상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족한 영토에서 하나의 나라를, 부족마다 나라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보세요. 40년 동안 걸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옷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거기서 새로운 옷을 입은 건 아니니까 온갖 먼지에 찌들어 있었을 거예요. 세탁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으면서 40년을 걸어다니기만 했던 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한 나라를 제대로 잘 세워가지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온 이 민족과의 전쟁을 했다. 그냥 민족만 있는 게 아니죠. 요새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 결과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정복 전쟁 대상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새 중에 요새라고 알고 있죠. 그만큼 기술력과 또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새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1차 정탐할 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아낙 족속들, 키가 큰 네피림들 등등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의 상식과 어울리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하나님은 제사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전략을 얘기해야죠. 전략. 니네가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았지만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 내 말만 잘 들으면 이긴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쳐라. 뭐 몇 명이 올라가고 몇 명은 남아 있어라. 뭐 이렇게 매복을 해라. 뭐 등등등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운 민족과 전쟁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 도망가면 내가 벌할 거야. 아니면 잘 싸우면 상을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오늘 또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지금 당장 드릴 제사가 아니라 정복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드릴 그 제사,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를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특별한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뭘 먹어야 될지, 태워서 몇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될지, 뭐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뭐 반주는 누가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소 몇 마리 잡아라, 염소 몇 마리 데리고 와라, 아침에는 몇 마리 제사로 하고 저녁에는 몇 마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상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십니다. 심지어 성회로 모일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백성이 한 군데 모여서 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정복전쟁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성을 어떻게 쌓고, 관료는 어떻게 하고, 행정체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제사, 즉 예배 이야기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만을 지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하는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 제사 이야기를, 그것도 소 몇 마리 바치라는 이런 이야기를 매우 엄격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몇 마리를 바쳐야 하는지, 떡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누룩을 넣어라 말아라, 곡식가루에 기름은 또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섞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포도주를 함께 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 민족의 운명이 달린 엄청난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수의 가나안 민족들을 전멸하고, 완전히 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쓸어버린 뒤에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 몇 마리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소 몇 마리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곡식 가루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40년을 돌고 돌게 만드시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던 그곳에 마침내 이르게 하시고, 그토록 바라던 그 땅 앞에서 완전히 전멸해야 될 적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양과 소와 포도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절제절명의 회사의 취업을 문 앞에 두고 있고 10년을 준비하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침에는 떡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떡을 만들 때 건포도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잘 들어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런 얘기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파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얘기 하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 아버지 세대들도 겁을 먹고 죽게 되었다고 원망할 정도로 엄청난 상대들이었어요. 그들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해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못했던 땅, 보지도 못했던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라 이런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제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인 이들과 1세대인 아버지 세대하고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두렵고 무서운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안 돌아보시나요? 저 상황이 지금 안 보이시나요? 우리가 돌아갈 것도 아니고 저 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는 저들이 안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뭔가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뭔가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믿음으로 내가 버티고 왔으면 내 병이 나을 만한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도대체 하나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지금이 제사 이야기 할 때입니까? 한가하게 아침 저녁으로 뭘 바치라는 얘기가 하나님,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우리 입장은 모르시나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 입장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단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제사 이야기는 그때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은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마음속에 들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제발 말이 되는 얘기 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자리라고 하십니다. 31살 강반석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늦은 아침에 기지개를 펴고 오늘 만날 친구들하고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루 일정을 체크합니다. 좀 더 잘까 말까 고민하다가 커피 한 잔이 땡겨서 자리를 박차고 정리하고 일어납니다. 핸드폰을 들고 밤새 쌓여있는 메시지도 확인하고 SNS 업데이트도 좀 확인하고 혹시 오늘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날씨도 확인합니다. 뉴스들도 빠른 속도로 스크롤하면서 보고 또 쿠팡에 들어가서 내가 주문한 물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배송도 좀 확인해보고 여유로운 주말 아침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뭐 중간에 예배가 하나 끼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예배만 잘 빨리 마치면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니 주말의 여유로움이 참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다음 주에 속해 있는 사진 밴드에서 기획한 제주도 출사가 있는데 그거는 예배 때문에 못 가게 돼버렸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은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여유가 있어서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기로 돼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불편한 거 참 많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있나요? 31살 강반석의 주말 아침 이야기입니다.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예배 때문에 아쉬운 일이 많습니다. 반석이 얘기예요. 반석이 얘기. 예배만 없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 예배가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지금 31살 반석이는 무엇을 아쉬워하는 걸까요? 그의 예배는 흠없는 예배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만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도 하시고 매일 드리라고도 하시고 또 송해로 모이는 말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또 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앞두고 있더라도
설사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할 일이 많은 분주함으로 다리 저는 소를 가지고 오진 않았나요?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피부병에 걸린 염소를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양을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뜻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약하게 화내버릴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원은 들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할 것 같은 우상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미끼로 우리와 거래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고 그의 택하신 바 된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안식과 행복을, 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짐으로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빼앗아 갔습니까? 무엇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재방송돼서 새로울 것이 없는 옛날 드라마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무엇이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자기 희생이라는 고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누가 기쁨을 희생으로 바꾸고 누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대한 이 감사를 인내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식을 누리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지어진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도 소의 건강을 살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취업 전쟁을 앞두고도 염소의 상태를 살피는 그리스도인이고, 각종 시험 전쟁을 앞두고도 성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그 앞에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53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70이 좀 넘으셨어요. 근데 교회가 작고 일할 사람이 없으셔서 예배 드리기 전날 토요일이면 여전히 교회 바닥을 밀걸레로 닦으시고 빗자루질을 하십니다. 저는 제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너무 많이 났어요. 토요일만 되면 뭔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주인집 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교회 청소하고 앞에 마당 쓸고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특히 싫었던 거 걸레질. 걸레 살짝 냄새 나는 그 냄새 너무 싫었어요. 매번 토요일마다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가르쳐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알긴 했지만, 가끔 이제 고향 집에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주말에 그 일을 여전히 똑같이 하고 계신 부모님을 보면, 어머니를 보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지겹지도 않아? 진짜 나 같으면 이런 목회는 못하겠다.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 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믿음 좋네, 참.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서고 말았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어도
그렇게 소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시네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을 가르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그 가르치는 시점이 전쟁을 앞둔 시점입니다. 전쟁도 치르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얻은 땅을 포기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법을 알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쟁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일단 저부터 건져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 목숨이 이태로울 때 하나님께 드릴 소를 살피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치르실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었는지 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나의 일인 것입니다. 진로가 불투명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고운 가루에 섞을 기름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보내고 속죄일을 보내고 칠칠절을 보내면서 성회로 모이는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돌보아야 할 소와 양과 염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펴야 될 고운 가루는 무엇입니까? 또 계산해야 될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냉혹함이 우리를 위협할 때 청년부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는 흠없는 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순모임에 참여함으로 기름을 섞을 수 있고 리더 훈련에 참여함으로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흠투성이인 마음의 소와 마음의 염소와 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잠시 마지막으로 말라기에 나온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보다 예배가 우선하는 삶,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대청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한 가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흠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돌아봅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으니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려 하지 말고 주께 먼저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기에 흠없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